우리가 함께 상고할 말씀의 제목은 100배로 결실하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100배로 결실하자. 100배로 결실하자.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면서 이렇게 서로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100배로 결실하는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100배로 결실하는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100배로 결실하는 복이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지상에 계시는 동안 세 가지 사역에 가장 힘을 많이 쓰셨습니다. 가르치시는 일, 고치시는 일, 전파하시는 일. 그 중에서 가장 중량감 있게 하셨던 일은 가르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마태복음 13장을 천국 복음을 가르치신 천국 비유를 7가지로 7중 비유로 말씀하신 그런 장인데 이것도 가르치시는 사역이셨어요.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집에서 나가 바닷가에 앉으셨을 적에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모여들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배 위에 앉으시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해변가에 앉았어요. 아마 둥그런 곳에 이렇게 앉았을 것 같아요. 약간의 만처럼 이렇게 둥그런 곳에 사람들을 쭉 앉히시고 예수님께서는 배를 띄워서 그걸 강단처럼 이렇게 삼으시고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하는 본문의 말씀을 하셨어요. 씨 뿌리는 모습을 요즘은 잘 보기가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기계화 영농이라고 그래갖고 모든 걸 다 기계로 하다 보니까 씨 뿌리는 거 보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옛날에 기계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고대 근동 지방의 영농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지금으로부터 40, 50년 전만 하더라도 이 보리 농사 지을 적에 바구니 이렇게 그 바구니를 지프로 짠 바구니에다가 종자를 넣고 그리고 이 한 손으로 이렇게 씨를 뿌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도 많이 봤습니다. 씨를 뿌리다가 보게 되면 씨가 길가에도 떨어질 수 있어요. 또 씨를 뿌리다 보면은 흙이 얕은 돌밭에도 떨어질 수 있어요. 또 씨를 뿌리다 보면은 그것이 가시덤불에도 떨어질 수가 있어요. 또 씨를 뿌리다 보면 대부분의 좋은 씨들은 좋은 땅에 떨어지게 되는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그랬어요. 귀 없는 자는 들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귀라는 게 들을 귀예요. 말씀이 들려지는 귀. 이게 겉사람의 귀가 아니라 속사람, 거듭난 사람에게 있는 그런 자만 들을 수 있고 그런 자만 받을 수 있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유라고 얘기를 해요. 제자들이 왜 예수님 이거 비유로 말하십니까? 우리가 비유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있을 때 설명해 주셨어요. 길가에 뿌린 자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그 말씀이 마음판에서 굴러다니까 악한 자가 와서 그 뿌려진 것을 빼앗는 것, 길가에 뿌려진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적에는 기쁨으로 받지만은 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힘,
그 땅의 깊이가 얕은 거야. 밑에가 바위예요. 그러다 보니까 햇빛이 쬐면은 햇빛이 수분을 다 뺏어가니까 이게 땅이 건조해서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이것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지는 자들이 바로 이게 돌밭에 뿌려진 자들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가시떨기는 밭둑을 보면은 가장자리 이런데 옛날에 돌 같은 거 거기다 맞쌓고 그러다 보면은 거기가 농사 짓기 적절하지 않아서 가시덤불 같은 것들이 나는데 거기서 씨가 떨어져서 나기는 나요. 그런데 이게 나오다 보니까 그늘이 져갖고 가시덤불 때문에 쇠약한 이삭들이 나옵니다. 이게 결실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세상의 염리, 세상의 염려, 그 재물에 대한 유혹 때문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들이 가시덤불에 떨어진 그런 씨와 같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좋은 땅에 씨가 부러졌다는 말씀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결실하는 사람들인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하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결실의 원리예요. 근데 이렇게 결실을 하게 되려면 노력이 필요해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결실을 하려면 이 노력이 필요한데 어떤 노력이 필요하냐? 좋은 농부에게 일을 맡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좋은 농부가 그래서 아주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나쁜 농부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쁜 농부는 마귀예요. 좋은 밭에다가 가라지를 뿌리는 사람들, 이거 나쁜 농부들이에요. 이 나쁜 농부, 그 농부를 원수 마귀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인데 이 마귀가 사람들 곧 공동체에 들어올 적에는 사탄의 일꾼들임에도 불구하고 저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을 해서 그래서 교회에 들어왔는데 잘 구별이 안 돼요. 성경은 거짓 선지자들도 이게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 사람들도 마귀의 일꾼들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오늘날에 신천지라고 하는 집단이 대표적인 그런 집단입니다. 그들은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혼돈시키고 이 교회에 와서 교인들을 빼나가고 악한 짓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이런 사람들은 나쁜 농부로 양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나오는 그 속에는 노략질, 뺏어가려는 악한 마음을 가진 이리 같은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쁜 농부들이요. 농부 중에는 좋은 농부가 있어요. 아주 좋으신 농부가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농장인 곳이죠. 좋은 씨를 뿌리는 농부가 계신데 그분은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인자는 예수님이세요. 인자는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나라를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일을 맡긴다고 그러셨어요. 이거를 사역 위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역을 위임받은 사람들을 좋은 일꾼들인데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일꾼, 그 사람들 중에 신실한 사람들을 신실한 일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00배의 결실을 하려면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신실한 일꾼들이 일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일꾼이 아무리 좋아도 종자가 나쁘면은 이거 나중에는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어요.
씨만 가지고 잘 구별하기 힘든데 씨 중에는 나쁜 씨가 있어요. 그 나쁜 씨가 뿌려주게 되면 나중에 가라지가 되고 맙니다. 오늘 24절 이하를 보게 되면 비유를 들어서 좋은 씨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좋은 씨를 뿌린 농장에 가라지가 났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니까 예수 농장 주인이 말하기를 원수가 이렇겠구나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이 가라지를 뽑을까요? 그랬더니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러면서 추수 때까지 두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가라지가 논에서는 피와 같아요. 피. 이 피를 농사짓는 분들은 아는데 이 벼의 뿌리는 가느다래요. 이 피의 뿌리는 국숫가락만큼 굵습니다. 근데 하얘요. 근데 그게 벼 뿌리는 요만큼 들어가면 피 뿌리는 이게 이만큼 들어가. 그러니까 이거 진짜 뽑다가 피 뽑다가 벼 뽑는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내버려 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라지는 그러나 먼저 걷어가지고 바늘로 묶고 불사르게 두고 곡식은 곡간에 두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 나쁜 씨는 뭐냐?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또 교회의 악한 자의 아들이 하나님의 농장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만은 주님께서는 그걸 추수 때까지 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반면에 좋은 씨가 있어요. 좋은 씨는 어떤 거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씨, 그걸 하나님의 씨라고 이렇게 불러요. 베드로 사도는 좋은 씨는 우리를 새로운 탄생, 제2의 탄생을 하게 하는 것인데 그를 거듭남이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인데 항상 있는 말씀이 곧 씨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씨가 거듭난 사람들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하나님의 씨가 너희 몸을 성전 삼고 너희 안에 살림 차리고 있다고, 너희 안에 거한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이렇게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천국의 아들들이라고도 예수님은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들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김씨가 낳은 자식을 성을 뭐라고 부릅니까? 김씨라고 그러잖아요. 이씨가 낳은 자식이 씨를 뭐라고 그래요? 이씨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씨로 거듭났으니까 우리는 모두가 하씨예요. 하씨. 그러니까 영적인 성은 하씨예요. 이거 믿으셔도 됩니다. 하씨예요. 우리가 하씨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을 주신 그분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천국의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이 육신의 성은 다르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을 형제여 자매라고 부르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씨, 이 씨가 헬라말로 스폼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남자 속에 있는 자녀를 생산하는 씨를 바로 스폼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씨로 거듭났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우리 모두가 형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00배의 결실을 하려면 좋은 시, 좋은 일꾼이 있어도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좋은 땅이 있어야 돼요. 이 좋은 땅에 떨어지니까 100배, 60배, 30배 결실하는 거야. 땅이 나쁘게 되면은 결실하기 힘듭니다. 땅이 좋고 나쁘면 토질에도 있고 그리고 그 땅을 구성하다 그 땅에 이게 식물을 자라게 하는 유기질 성분에게도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토질이 사질 양토냐 사양토냐
이런 것들, 그 토지를 구성하는 그 흙의 성분이 중요하고, 또 하나는 유기질 성분이라고 하는 그게 거름이에요. 거름. 이게 거름기가 얼마나 있느냐, 그게 중요해요. 지난 10월 9일이 화요일인지 그랬던 것 같은데, 어떤 목사님이 고구마 심었는데 자기네 고구마 수확한 거예요. 그래서 와보라고 그래가지고, 또 멀지 않아가지고 제가 쉬는 날이고 그래서 그분 고구마 캐는 데를 가봤어요. 근데 고구마는 꽤 많이 심었는데, 고구마라고 이게 고구마를 호미로 캐면서 가잖아요. 그러면 뒤에다가 캔 걸 놔요. 근데 제가 옛날에 고구마 농사 질 적에는 이만한 고구마들이 아주 고구마가 그냥 이렇게 있었는데, 고구마가 요만해요. 아니 근데 그게 한 포기에 한 5개씩이나 달렸었는데, 한 포기에 1개, 2개씩 달려가지고, 그래서 제가 보면 아니 무슨 농사를 이따 이러졌냐고, 이게 무슨 농사냐고. 근데 보니까 거름기가 없어요. 유기질 함량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땅이 거름기 없으니까 좋은 땅이 못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땅이 이 곡물을 많이 넣으려면은 거름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땅이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해요. 그래서 성경은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그랬는데, 이 묵은 땅을 기경한다는 말이 사실은 마음밭을 갈아엎으라는 뜻이에요. 이 땅을 농사를 져보게 되면 쟁기를 가지고 밭을 갈잖아요. 소를 가지고 밭을 갈면은 약 12cm 정도, 그 정도 갑니다. 소가 실하면은 조금 더 끓으면은 쟁기발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서 하긴 하는데, 깊이 갈면 소가 힘들어요. 경운기로 갈게 되면 그보다 더 갈아요. 경운기가 좀 마력이 세고 그러면은 15cm까지 갑니다. 근데 결이소라고 있어요. 결이, 소 2마리가 가는 거. 그거는 우선 보습이 커요. 밑에 뾰족한 것이 보습이고, 뒤에 이렇게 흙을 넘어가는 것을 벼시라고 그러는데, 이 보습과 벼시 커요, 우선. 그러다 보니까 2마리 소가 끌고 가니까 그냥 이게 흙밥이 넘어가는 게 이만큼씩 넘어가죠. 이게 한 18cm 정도 갈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거름을 우리가 주잖아요. 거름기가 보면은 그 최종적으로 갈렸던 그 흙밥 밑에까지 거기에 딱 머물고 쌓여요, 와가지고. 근데 한번 확 뒤집어 놓게 되면은 거름 성분이 다 위로 올라오니까 심경을 하고 나면 그 이듬해는 이게 곡물을 더 많이 얻을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이 길짝밭과 같고 돌짝밭과 같고 가시동물이 있을지라도 이거 한번 갈아엎게 되게 되면은, 그러면 곡식을 더 많이 거둘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뒤집어 엎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 사람의 심령이 회개를 해야 돼요. 이 길과 같은 심령이라도 회개를 하면은, 돌짝밭과 같은 것들도 회개를 하게 되면은 이게 좋은 옥토로 변할 수 있어요. 제가 이 농사를 지을 적에 저희 땅이 아주 돌짝밭 땅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가 아니라 저희가 원래 그렇게 그쪽에 땅이 많지 않았었는데, 이게 장마가 지나가면서 논둑을 다 끊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논이 하천이 돼버렸어요. 논이 하천이 되니까 그걸 불도저를 옛날에 대가지고 그걸 땅을 밀어서 만드는 그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작답이라고 했어요. 작답을 해가지고 이렇게 다시 했는데 또 끊어졌어요. 한 3번은 끊어졌나 봐요. 그러니까 딴 사람들이 다 포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돌짝밭들이니까 싸게 샀어요. 그래가지고 해서 그쪽에 한 3,000평 정도 이렇게 땅이 많이 좀 있었는데, 근데 맨 밑에 있는 논바닥이 가장 심했어요. 모내기를 하는데 이게 이렇게 모심기 하잖아요. 뭐 흙이 있어야 모래하고 자갈이니까 이게 그냥 모래하고 자갈하고 이렇게 마서 이렇게 모내기를 내면 가을이 돼도 이렇게 곡식이 훌륭하지가 못해요. 제가 어느 해
겨울에 그랬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걸 옥답을 만들어 드릴게요. 문전 옥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기름진 땅을 얘기하고 제가 그걸 만들어 드리겠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고. 근데 그 논 옆에 우리 다른 집 밭이 하나 있고 그 위에 우리 게 1500평짜리가 또 밭이 하나 있었어요. 아버지, 내 이 밭에 흙을 퍼다가 거기다 넣어가지고 이 땅을 갖다가 옥답을 만들어 놓겠다.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네 마음대로 하려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겨울에, 한겨울에 곡괭이를 가지고 온 땅을 깨는 거죠. 그때 제가 막 20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 땅을 깨가지고 그걸 리어카에다 실어가지고 그 땅이 한 400~500평 정도 되는 거로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했어요. 한 평에다 한 리어카씩만 퍼다 보면은 400~500개면 되잖아요. 하루에 20개만 해도 한 달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갖다 퍼다 벌써 이걸 옥답을 만들어 놓겠다. 그리고 날마다 가서 그랬어요. 한해 겨울 하고 나는데 그 이듬해 봄에 그 경운기로다 이렇게 가는데 땅이 굉장히 좋아진 거야. 그해 농사를 졌어요. 그랬더니 이 벼가 다른 데 노는 다 쓰러졌는데 거긴 벼가 바람이 불어도 안 쓰러져요. 그걸 땅이 힘이 좋다고 표현을 해요. 힘이. 근데 가을에 이제 벼를 비는데 제가 잊을 수 없는 게 저희 아버지가 그걸 저하고 같이 벼를 비었어요. 벼를 비는데 그 벼이삭을 갖다가 어깨에다 왼손 팔에다 올려놓고 이렇게 보면서 내가 여태까지 농사를 지면서 이렇게 쌀알이 잘 연근 건 처음 봤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쭉저기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삭이 길고 벼이삭 하나가 옛날 농사 짓던 건 100알이 못 넘었어요. 근데 나중에 우리나라가 쌀 개발을 계속하면서 나중에는 150알까지 이렇게 달렸는데 그거는 정말 이삭도 길고 충실해서 그래서 수확을 많이 하고 그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회개를 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가 100배, 60배, 30배예요. 성경은 이렇게 회개하는 자들은 생명을 얻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도 축제 하면서 이거 하잖아요. 이게 여기다 여러분들이 이름을 적을 때 밭이 너무 나쁜 밭인 것 같으면은 빼세요. 저 인간은 술 처먹고 무당 쫓아다니고 너무 힘들게 해서 그럼 빼세요. 이거 한 사람만 붙잡고 있다가는 마음이 너무 아파. 그러니까 좋은 밭도 또 나쁜 밭도 이렇게 섞어갖고 해서 하는 겁니다. 좋은 땅이 어딨냐? 밭이 세상이라고 해요. 세상이 얼마나 무지개 수로 널려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10%가 안 돼. 10명 중에 9명은 이 밭은 세상이요 성경이 말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우리가 그 사람들 마음에다가 좋은 씨,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일꾼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좋은 씨를 갖다가 그 밭에다가 뿌리기만 하면은 좋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뿌려야 할까? 그냥 막 뿌리지 마세요. 막 뿌리. 하나님 말씀을 아무렇게나 막 뿌리면 안 돼. 그 돼지에게 진주 줘봐야 그거 그렇잖아요. 전에 제 교회 어떤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지나가다가 애들이 있으면 예수 믿어라 그러고 지나가요. 제가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따위로 하려면 하지 말라. 왜? 전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제가 그걸 하지 말라고 그러겠어요? 이 귀한 복음을 저들에게 아무렇게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에게 시간을 가지고 다가가서 성실히 복음을 설명해 줘야지. 예수 믿어라. 이게 이렇게 하면 이거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성경도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듣고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골로새서 1장에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바울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전하니까 루디아의 마음이 열려졌고 그가 그 말을 듣고 예수가 주라는 걸 그가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잘 들을 수 있게 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려면은요, 시간을 내줘야 돼요. 요즘은 좋은 데 많잖아요. 친구들한테 전화 한 번 해가지고 혹은 문자로다 언제 시간이 있어요? 내가 차 한 잔 대접하고 싶어요. 그러면 차 한 잔 먹자 그러면은 뭐 그거 허락해 주지요. 차 한 잔이 커피 뭐 그런 거 음료수가 4~5천 원 하니까 둘이 먹으면 10,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돈 들어가는 거 내가 먹는 거 5천 원 빼면 5천 원 대접하는 건데 내가 이렇게 대접을 해서 5천 원을 가지고 저 영혼을 건지면은 저 영혼은 나중에 천국에 가게 되면 수천억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조금 투자해서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게 전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만나자 그래가지고 처음엔 세상 얘기 한참 해요. 헐 얘기 다 떨어지면은 너무 어려운 거 하지 마시고 자기가 예수 믿고 은혜 받았던 얘기. 나는 예수 믿고 너무너무 행복해. 나는 이제 죽어도 천국 가는 걸 나는 너무 확실하게 알아. 내가 믿은 예수 믿는 얘기 너한테 조금 해줘도 되겠니?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있는 구원 얻는 복음을 많이 듣고 가서 그 말하는 게 좋은데 그거는 안 되면은 제가 해가지고 초청주일날 할 테니까 그날 데려와서 하고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받은 은혜를 저들에게 말하는 거야. 그러게 되면 저들이 듣고 열린 마음으로 듣게 되면 저들이 교회에 대한 호기심 그리고 기대 그런 걸 갖게 돼요. 그리고 조금 더 한다면은 은혜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중요해요. 깨닫다는 말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이건 디데이 아주 결정적인 인생의 한 날이에요. 이건 누구에게나 하루 한 번에 있는 거예요. 은혜를 깨달은 날. 근데 은혜를 깨닫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닫는 건 지적인 이해를 넘어서 마음으로 수용하는 거예요. 논리적 이해를 통해서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려면은 말을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면은 이야기를 하면 저들이 납득을 합니다. 제가 우리 무교역자들한테 설교를 설득이라고 얘기를 해요. 좀 설교 좀 잘해라. 어떤 교회 목사님들은 부목사가 설교 잘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한대요. 근데 저는 제일 따지는 게 뭐냐면 설교 좀 잘해라. 설교하고 나면 제가 부목사들 불러놓고 많이들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설교 좀 잘해라. 알아듣게 좀 해라. 알아듣게.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그래서 제가 얘기해요. 동화책이라도 좀 읽어라. 뭐 설교하실 대학원까지 MDB 다 한 사람들한테 동화책 읽으라고 그러는 말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는데요. 동화책 보면 애들만 재밌는 게 아니라 어른도 다 재미나게 봐요. 이게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설교도 내가 설득을 하는 거예요. 100배의 결실을 하면 오늘 그러잖아요. 100배의 결실을 하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설득을 해서 여러분들이 납득을 하게 되는 게 그게 깨닫는 거야. 이 설교를 그래서 불붙는 논리라고 얘기를 했던 분이 있어요. 마이틴 로이드 존즈라고 하는 분인데 저는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설교자라고 그분을 그렇게 인정하고 싶은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불붙는 논리라고 했어요. 이게 우리가 논리인데 그냥 이성적 논리가 아니라 마음에 불을 붙일 수 있는 이 논리. 그래서 이렇게 깨닫게 하게 되면 열매 맺어 자라는 은혜, 그 복이 있습니다. 열매 맺어 자라도록 후속 관리를 좀 해주죠. 그래서 어느 정도 그렇잖아요. 씨 뿌려놓으면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풀만 나고는 못 잡아요. 그러니까 찾아가서 이 잡초가 그를 못 나가고 체리의 유혹이 막고 있으면 풀도 뽑아주고 그래서 저들을 길러내야 합니다. 100배로 결실되게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 주시냐?
오늘 열매 맺어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라는 것을 보는 법.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게 되면은 애들이 자라는 모습이 이쁘잖아요. 하나하나 배워가는 것, 그들이 정말 지식이 커가고 행동이 반듯해가는 거 보면 이쁘잖아요. 근데 그게 애가 가가지고 100점을 맞아 봐요. 100점 별것도 아니지만은 그래도 딴 애들이 1000점 맞은 것보다 내 아들 100점 맞은 게 그게 자랑스럽잖아요. 애가 만약에 1등을 해봐요. 이 부모의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이 애가 중학교 들어가는데 1등으로 들어갔어요. 이 아버지, 어머니가 머리를 들고 다닙니다. 가난해도 어려워도 네 아들이 1등을 했고 뭐 이렇게 생깁니다. 만약에 서울대학 들어갔다고 그래보세요. 부모님들이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서 그냥 어렵고 힘든 일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마찬가지예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 믿음으로 이렇게 잘 장성하게 되면은 그게 전도한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 복이 됩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이정혜 집사님 저 뒤에 앉아 있는데 이정혜 집사님이 이 선포식에서 선서했어요. 근데 이정혜 집사님을 전도한 사람이 손홍숙 집사입니다. 손홍숙 집사님 어디 있나?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여기 오늘 서세했는데 시기심이 생길까? 이 손홍숙, 이정혜 집사님한테 시기심이 생기겠어요? 자랑스러운 마음이 생기겠어요? 그렇죠. 그게 제가 그랬어요. 아무리 이정혜 집사가 그렇게 훌륭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영적인 어미는 손홍숙 집사다. 손홍숙 집사의 생일에 소고기 사가지고 찾아가서 생일상 좀 차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이거를 아는 사람은 이정혜 집사는 절대 손홍숙 집사에게 함부로 오면 안 돼요. 진짜입니다. 우리 노회에 하늘교회라는 교회가 분당에 있어요. 거기 김군수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 양반이 어렸을 적에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어. 만화가게 가서 지내는데 이 만화가게 가서 애들은 다 돈을 내고 보는데 돈이 없는 거야. 걔 가서 기웃기웃 그러고 있으면 그 만화가게 아저씨가 만화책 한 권 주면서 너 이거 보고 그 대신 교회 와야 돼. 갈게요. 그리고 그 책 보고 교회 갔어요. 근데 그게 계속된 거야. 만화책을 그분이 그러니까 교회 만화책 안 보여주면 안 가. 그러니까 늘 만화책을 보여줬어요. 근데 그러면서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분이 그래서 신학교를 갔어요. 그리고 그분이 명석해가지고 우리나라 역사상 최고의 토플 점수를 받고 미국에 유학을 합니다. 칼빈 대학 가서 칼빈 미국의 대학에 가서 유학하고 나중에 예일대에 가서 박사 부과정하고 그래서 그분이 큰 목사가 돼서 정말 굉장히 총신대학원에서도 강의를 하고 그분이 정말 큰 학자예요. 큰 목회자로 목회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래요. 나는 1년에 한 번씩 고향을 간대요. 왜 가냐면 만화가게 아저씨 생신 차려드리려고 간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분이 나를 갖다 교회로 이끌어서 나를 구원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열매 맺어 자라는 것을 보는 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100배로 갚아주시겠다. 이 땅에서 100배입니다. 현세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를 버린 자들은 현세에서 집과 자매와 형제를 100배나 받되 100배입니다. 100배를 기적의 복을 100배라고 그래요. 상상치 못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1900년도 초에 중국에 송치성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전도를 했어요. 이름보다도 별명이 송전도라는 이름을 갖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오래 살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랬어요. 아유, 저 사람 전도 그렇게 하더니 죽었네. 일찍 죽었네. 그 자식들은 어떻게 살아 그랬어요.
근데 그 자식들이 어떻게 살아를 그랬던 딸 중에, 자녀 중에 첫 번째 딸이 송경영이라고 그러는 딸인데, 이 순원이라는, 우리 시골에 보면 손문입니다. 손문. 중국을 세운 중국의 국부라고 그러는 사람이, 중국 건국의 아버지. 저 사람이 아내가 됐어요. 그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은 송장은, 요즘 중국식 발음으로 수엉쭈어. 근데 이 사람은 중국 경제장관이 됐어요. 그리고 그에게 딸이 하나 더 있었는데, 송미령, 숭메이링, 이 장개석 총통의 아내가 됐어요. 그게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 송씨 아들, 딸이 본토가 대만까지 다 통치를 했다고, 송씨의 천하가 됐을 때가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하여 살았더니 그의 자손들이 100배의 복을 주셨어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성경은 말하기를 내세서는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세는 우리가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근데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가는 거야. 우리가 죽으면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서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거기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거기서 복을 누리게 되는데,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이에요. 이게 누구에게 주느냐?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저도 이 복을 받고, 여러분들도 이번 전도 축제에 좋은 땅 찾아서 좋은 씨 뿌림으로 100배의 결실하여 모두가 복을 받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